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꿈얘기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만들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 자기가 꾼 꿈이 너무너무나도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하면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맞추라고 했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거 못 알려내면 다 죽는다는데 다 죽었어요. 그거 못 알려내가지고. 어저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꿈 해석이 됐던 거 마냥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불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려내라.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큰 동상이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요.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에요. 그런데요, 뜨인 돌이 딱 있는데 그 돌이 발등상을 탁 찍어버린 거예요. 이 꿈에서 이 금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걸 놀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정확하게 맞추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그 이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은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가슴과 은 그것을 표현한 거고요. 배와 넓적다리 노신데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지배를 하게 되지요. 알렉산더 아시죠? 그 다음에 두 종아리 철 이건 뭐냐? 로마가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로마가 지배를 하다가 결국은 뜨인 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요. 대영 제국이 되었던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굉장히 강력한 복음 국가가 됐잖아요. 이것이 지금 세계로 복음화가 되어져서 결국은 뜨인 돌인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는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디에 가서 만나느냐? 교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예수 믿으시고 꼭 교회 나가셔서 꼭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속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환경이 달라도 칠판에 말이 잘 안 듣네요. 자, 시내산 있고, 네, 어디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예, 소명, 하나님 부르심,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목적대로 사명을 일을 시키는데, 그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보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 예. 내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 업어. 자, 마라 죄송해요. 야, 저보다 더 다시죠?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뭐 있어요? 르비딤, 그 다음에요? 네, 아말렉. 예, 이 과정들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시내산까지 여정 중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해야 하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기 10계명과 언약법전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 지는 여정에 34장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듣는 40일 동안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죽을 뻔한 상태가 벌어진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을 다시 이제 완성하는 거죠.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 이동식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서 누가 같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으면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랑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게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위로 올리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계속 살펴봤는데, 지금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막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 또 증거막, 또 회막. 이 개념만 아시면, 그러니까 단어가 왜 거기 나오는지만 아시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회막, 증거막, 이제 성막이 같은 말이다. 근데 증거막에는 뭐가 있어요? 네, 증거궤가 있어요. 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건 계약서다. 일종의. 어떤 계약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서로 약속 쌍방간의 언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쌍방간에 계약을 해요.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게 증거판에 써 있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나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그 증거판,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계약서가 들어있는 막이 증거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거막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그러니까 증거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신 거예요? 명령을 넣어주시면 인간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해요? 순종을 하는 거죠. 명령과
순종의 그 가운데. 그래서 증거막이 갖고 있는 이중적 개념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포인트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증거막은 텐트인데 왜 텐트로 해놨냐? 광야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쫓아갈 거야. 너 저기로 가면 나도 내가 거기로 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첫 번째 그 성막의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모델은 뭐냐면 너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같이 다닐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 저기로 이동하는데요. 그거 뽑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을 같이 계속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와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이 이동식 성막에 있다. 그래서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추적하여 다니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들고 너 저기로 가라 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또 저쪽으로 가라 하면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면 또 성막을 뽑아가지고 이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동식이다. 이동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으니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까?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같이 다니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구나. 그리고 이 성막을 섬기는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먼저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제 우리 계속 제사장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사장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100점짜리가 다들. 옷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니 뭐 할지 제사장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거 우리는 먼저 그게 궁금할 텐데 제사장 뭐 하면 돼요? 어떤 제사 드리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돼요? 궁금한데 하나님 그것보다 뭐예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해 준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과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자,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제사장이 입으면서 항상 뭘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레위기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뭐예요? 동행이라는 키워드과 동행과 거룩과 동행의 역사가 이 옷이라는 중요한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은 자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한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성막이랑 같은 그 개념의 성막을 만드는 천과 실로 그리고 성막 내필이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들로 만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시켜서 옷을 만들게 했고 그 만든 옷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위임식인데 위임식을 통해서 옷도 거룩하게 다시 옷을 거룩하게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장에서 자 먼저 이제 위임할 거예요. 29장 1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섬기. 자 지금 저희가 아까 본문을 읽었던 35절부터 37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읽었어요. 35장부터 37장까지가 위임식을 할 건데 위임식은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아주 자세하게 앞에다 쭉 36절까지 풀어놓고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을 시켜요.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얘기하냐면 자 뭐 어떤 식으로 일단 29장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가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제 맡길 건데 위임하여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한 그 거룩하게 할 건데 거룩하게 할 때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여 무교병과
이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비를 만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소제라는 거를 드릴 텐데, 자 맨 처음에 드릴 거는 속죄제.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양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제를 2번 드리고. 자 지금 3마리 잡는데, 자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릴 거고, 2마리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릴 건데, 그 번제는 화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디 보실 거냐면, 자 14절에 지금 아까 몇 마리 잡아버렸어요? 네, 3마리 잡아버렸어요.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2 잡을 건데, 자 첫 번째 어린 수소 그 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속죄제로 드릴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진 밖에서 불사르고, 이는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3마리 잡을 건데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2마리는 번제로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이거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는, 그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안 할 거예요.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 거룩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봤더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데려가는 거야 이들을?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다, 이거 중요합니다. 회막문에다 데려가서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자 성막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건데, 행해서 어떻게 하래요? 일단 물로 씻겨요. 자 물로 씻기고, 물로 씻겼어요. 자 이제 일단 한번 1차 물로 씻긴 다음에 5절 보니까 옷 입혀줘. 그죠? 의복을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의복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입혀요. 쫙 입혀요. 의복을 가져다가 옷 입히고, 우리 옷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요. 자 입혀요. 씻기고 옷 입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7절에서 관유를 기름 가져다가 어떻게 하래요? 그의 머리에 바르고. 네, 3가지요. 맨 처음에 뭐예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요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 붓는다.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붓는다.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붓는다.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 해주냐면, 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붓는 이유는 뭐냐 봤더니, 9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다 옷 입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부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붓는 거예요. 자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자 위임하여, 그 위임이라는 말은 그 손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자.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 구별하는 작업, 자 구별하기 앞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요?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붓는다. 발음.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발라서 써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한대요? 구별한대요. 아 세상이랑 다른 거. 다른 말로 구별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한대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발라요.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잡아볼게요. 10절 13절입니다. 자 너는 회막문은 어디예요? 자 너는 11절 죄송해요.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에 끌고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래서 회막 앞이라고 거기에 있던 포인트 줄 한번 그어보세요. 네모로 치셔도 회막 앞. 그 회막 앞이 뭐예요? 왜 회막 앞에서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11절이 그 답을 줘요. 시작. 너는 회막문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잡고. 왜 회막에서 해요? 하나님 다른 데도 많은데, 저 물가도 있고 시내가도 많고 뭐 저 시내산도 있는데 왜 회막 앞에서 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 앞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자 회막 앞, 여호와 앞. 자 그래서 그 피를 12절 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단 뿔에 동그라미.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으시며.
13절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단 뿔, 제단 밑, 제단 위 돼 있죠.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단 뿔, 제단 밑, 제단 위 있어요. 다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어디 있어요? 회막에 있어요. 회막 앞. 그럼 왜 거기서 해요? 여기 앞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사장 거룩하게 하는 작업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씻어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기름 발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 되는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자, 속죄제를 드릴 건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근데 왜 회막 앞에서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왜 그런 거예요? 거기가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옷까지 입었어요. 자, 뭐 이렇게 씻기고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옷 입히고 기름 발랐더니 제법 제사장 티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 같네. 근데 아직 제사장 아니에요. 언제부터 제사장이에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인정받는 여호와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화제를 2번 드리는데, 자, 속죄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죠. 자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에서 불살라야 돼요. 14절 보니까 진 밖에서 불살랐어요. 이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속죄제야. 자, 이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릴 거야. 이 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속죄제이기 때문에 진 밖에서 불살라. 그 나머지 2번 잡는 거, 양 두 마리 남았죠, 수장. 거기는 나머지는 18절 보니까, 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 18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여긴 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25절 보니까 2번째 양 또 잡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너는 그것을 그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18절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25절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죄가 씻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배를 2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21절 보니까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은 키워드 딱 하나 있어요. 제사장의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옷이다. 아셨죠? 자, 제사장 옷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21절 보니까, 자, 특별한 피를 만드는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자, 피랑 기름을 섞어서 어떻게 하래요? 예,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리라. 제사장은 옷이 너무 중요한데, 옷마저도 어떻게 특별한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섞어서 뿌리는 특별한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옷이 거룩하게 되고, 다시 깨끗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뭐 이렇게 요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이다 해가지고 26절부터 34절까지 거룩한 제사장에 먹는 목,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게 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거야. 앞에는 이제 제사장을 갖다가 위임하는 방식이면, 그 다음엔 제사장이 먹게 될 몫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37절까지 앞에 내용은 이런 거였어 라고 설명해 준 다음에 38절부터 44절까지가 이제부터 제사장이 뭐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런 거 할 거야. 넌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젠 드디어 일이 나오죠. 자, 그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역할. 그러니까 그런 구별된 세상이랑 구별을 어떻게 만드냐? 그 거룩을 어떻게 완성하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럼 제사장은, 키워드는 간단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또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동행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제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동행과 거룩과 동행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소 한 마리, 양 2마리 해가지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제 2번 드렸어요. 지금 제사 3번 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위임하고 옷도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딱 하고,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를 다 배웠어요. 보았느니라 됐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이제 45절과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거기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거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할 거예요. 그 약속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자, 성막과 제사장이 있는 한 누가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대요. 내가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은 성막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 잘 들으시잖아요. 우린 그 얘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성막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들. 제사장은 하나님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없으면 그러니까 백성은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의미가 없어요. 동행이 없으면, 자, 전기 제품에 코드 꽂혀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예쁜 전자제품이 전기가 없으면 예쁜 쓰레기, 큰 전자제품이 전기가 없으면 큰 쓰레기, 작은 전자제품이 전기가 없으면 작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침부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거룩과 동행에서,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란 거는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시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와 앞에서, 자, 회막, 그다음에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면서 성결케 된 옷을 입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영광으로 빛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있고, 이게 엄청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화려해서 와, 저 사람 멋있다, 대단하다, 그가 아니라 그 옷에 깃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